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좋은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업는 것 같이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업어서 키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제가 첫째 뭐냐 둘째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보는 이유는 어차피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경험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집을 사든 땅을 사든 뭘 하든 계약을 하잖아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계약을 하잖아요. 다 계약을. 우리가 상업적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에도 많은 계약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이 같은 계약이지만 이것은 상업적 의미의 계약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계약입니다. 계약의 중요성은 뭐예요? 일방적이 아니라는 데가 있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서로의 가격과 기호가 맞아야 그래야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호 의사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신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의사를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달을 했고 이 장로들은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예요? 다 주의 말이이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순종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다 지킬 거라고. 그럼 안 지키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율법과 성막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 못 지키면 얻어치려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어떻게 해야 저들을 더 잘 되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소였고, 그렇잖아요. 자, 오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는 건데 그냥 해라 이러면 되지, 그걸 왜 물어보시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해 그러는 것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 그렇게 할래? 알았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요 훨씬 자원에서 더 잘한다고, 강제로 시키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좌로 뒤로 우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기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 그런데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가야 그분을 만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나주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잖아요. 그 영국 여왕을 만나려면 가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어떻게 앉고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예를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책이 한 권입니다. 아니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뉴얼이 없다?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16세기 종교가인 마틴 루터는 한 로마 카톨릭 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당신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요술방망이로 알아. 그러니까 심심하면 꺼내가지고 두들겨. 돈 나와라 뚝뚝, 뭐 나와라 딱딱, 이러고 이런다니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시골 아저씨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편 50편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뒀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지 그냥 만나주시는 것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냐고. 제가 이제 그 새가족 신방 가면 물어봐요. 요새는 잘 안 물어보는데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나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제가 뭐 바람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누구 거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남편을 미워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없다니요. 왼수예요, 왼수. 대부분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대부분들이 부인들이 나를 왼수라고 생각해. 우리 집에서 서열이 내가 몇 번쯤 될까요? 첫째 자식, 둘째 개새끼, 마지막이 남편이야. 그거 아세요? 마지막이 남편이라니까. 안 그러신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봐봐, 아무도 없잖아. 왼수래, 왼수. 그래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였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살인자세요. 죄가 없다니요. 살인자시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0,000가지에서 많게는 10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난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빨라 그랬어요. 뭐 옷 깨끗하게 입고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꾸어서 깨끗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턱시도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지만 결혼식장 들어가는 신랑이, 저는 잠바떼기 입고 들어가는 신랑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주례를 했지만 한 번도는. 결혼식장 들어오는 신부가 월남치마 허벌난 거 입고 들어오는 신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제가 결혼할 때 수원제일교회는 한복 입어야 돼요. 한복. 여자 한복. 드레스 입으면 결혼 안 해요. 교회에서 안 해줘. 목사님 주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풀렸어요. 저희 결혼할 때 처음 드레스를 입어도 좋다. 대신에 살은 보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살 보여가지고요. 난리가, 여전사 일로 와봐! 이런 난리가 났어요, 막. 응? 왜 살 보이냐? 왜 여기까지 살 보이냐, 이거 살. 사진도 못 찍어서 사진 찍으려면 교육관에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주 엄한 교회에서 다녔죠. 엄한 교회에서. 응? 요새 드레스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드레스도 뭐 입을까? 미리 가서 뭐 수십 개를 입어보고, 그냥 입던 옷 입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복이 있다고. 결혼식 가는 사람들도 다 정장 입고 가잖아요. 왜? 그게 예의야. 그게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장 입고 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자세를, 내가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11절 봐요. 같이 읽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첫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러시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약장 소리를 내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 뜨고 응답이 안 되면 왜 이래? 기다려야 돼요. 문제가 큰 것일수록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큰 거를 주시려고 그만한 단계까지 내가 오르도록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일 기다리라 그랬어요. 3일 기다리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산을 범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자, 그러니까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삶 속에서 삶의 절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설렘 속에서 기다려요. 좋은 것일수록. 그렇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소풍 갔던 것 기억나십니까? 소풍 갔던 것? 소풍 가는 날도 좋지만 기다린 날은 얼마나 신나요? 5밤 남았어, 5밤. 2밤 남았어, 1밤 남았어. 내일이야, 막 이러고 이랬잖아요, 우리. 안 그랬어요? 왜 소풍가? 그러셨나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기다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기다려. 설렘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12절 봐요. 12절. 같이 읽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왜요? 그게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왜? 죄인이니까. 왜 교회 가기만 하면 목사님들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는데,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심히 큰 나팔 소리, 자욱한 연기, 불, 진동하는 산, 이건 다 뭐예요?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자, 지금 유명한 설교가인 매추엘리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바로 이 7가지 현상은 예배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설교자는 하나님이시고 강단은 신의 산 꼭대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온 산이 진동하며 연기가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피조물들의 반응이죠. 하박국 3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의 이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산이 진동을 했어요. 아니, 신학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하고 막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이러면 움찔이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분은 불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은 천군 천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셨으며 그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더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불로 보이는 거죠. 나팔 소리는요, 심판의 왕이 오시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을 지금 나팔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날의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랬잖아요. 자, 그때는요, 불에 타는데 안 죽어. 이게 몸이 제발 죽여. 안 돼, 안 죽어.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그냥 내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순종하는,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마치 18절에 보면 연기가 옹기까마같이, 여러분 옛날에 그 그릇, 이 옹기들 기왓장 구울 때 그 굴뚝으로 연기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서울에 사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왜?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단단히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가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일수록, 지도자일수록 더 성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모세는 그 말씀을 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같이 올라오라 그랬어요. 아론과.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 아론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아론 데리고 올라오라 그랬더니 안 데리고 올라왔어요. 지금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전심전력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우리가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니 어떻든 모세가 아론을 안 데려갔어. 왜냐하면 데려갔다는 흔적이 없어요. 데려갔다는 흔적이. 왜 안 데려갔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데려갔을까? 지금 백성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둘 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모세가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총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건 지 생각이야. 지 생각.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훗날에 자, 법궤를 찾아옵니다. 블레셋에서 법궤를 찾아오는데 법궤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마차에다 법궤를 실어가지고 와요. 그런데 덜커덕 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아싸 이러면서 딱 법궤를, 아니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것 붙잡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하나님은 무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만 올라가야지, 아론까지 올라간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론까지 같이 올라갔으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출애굽기 19장, 이제 저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에 8절부터 쭉 보면 결국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야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어떻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 있는,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